고요한 숲속 새벽녘, 부스럭거리는 낙엽 위로 바람이 스칩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복잡한 마음을 쉬게 합니다. 산사 뒤편 강가에서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물질적인 부족함에 불안해하고 불을 좇으면서도 마음은 늘 허전할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물질적인 부족함에 불안해하고 재물이 많으면 진정 행복할까 고민하며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다고 느낄까요? 가난은 타고난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오늘날 부와 빈곤의 격차 속에서 누구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계의 걱정부터 소소한 행복까지도 돈이 좌우되는 시대.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일까요? 노동의 가치와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 앞에서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빈곤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난과 부자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고 따뜻한 등불을 밝히는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고요한 숲길에 해질녘 노을이 드리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을 에워싸고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왜 가난이 이토록 큰 고통이 됩니까? 저는 어째서 이 가난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친구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저는 늘 초라하게 느껴져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가진 것 없는 스스로를 한없이 비참하게 여기고 주변의 풍요로운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질투와 원망이 피어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롭습니다. 가난은 저에게 삶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괴로움을 나도 알고 있노라. 가난은 실로 죽음의 괴로움과 같다고들 한다. 빈궁은 그 자체로 고통이며 이는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번뇌 중 하나이다. 허나 그대여, 가난이 그 자체로 죄악은 아니다. 빈곤은 조건일 뿐 그것이 그대의 존재를 규정하거나 그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마른 땅에 심은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해 시들어가듯 물질적 결핍은 희망의 싹을 말려버리고 자존감을 허물어뜨려 삶의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 주변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고 없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가난이라는 먹구름 아래 서 있지만 먹구름이 잠시 세상을 가릴지언정 이윽고 내리는 비는 새싹을 키워내고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비가 결국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가난의 경험 또한 그대에게 깊은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항상 욕망에서 비롯된다.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망,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 그리고 가지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가난을 더욱 큰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난 그 자체보다는 가난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속의 갈등과 집착이 그대를 얽매는 진정한 사슬이다. 그 사슬은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오직 그대만이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 듯 가난을 벗어나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에 더 깊이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대여, 잠시 멈추고 현재 그대가 처한 조건을 관조하라. 재물을 향한 마음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을 찾는 연습을 하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속에서 평화를 찾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고통은 외적인 빈곤이 아니라 내면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만족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것이다. 마음은 실로 모든 법의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근원이다. 마음이 재물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설령 천금 같은 부를 얻는다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허덕일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또 다른 괴로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자이다. 마치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재산이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구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이 주는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라.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물질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본래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내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헛된 욕망과 비교 의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조건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가진 것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가난이 가져다준 고통 속에서도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스승님, 참으로 큰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난에 대한 깊은 사색이 오고 간 뒤 고요한 숲속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지만 깊은 고뇌를 담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말씀으로 가난의 괴로움이 단지 물질적인 결핍만이 아님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 마음을 맴돕니다. 왜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부유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저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텨내야 합니까? 이것이 정령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입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단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저 부유한 이들은 큰 복을 지었기에 그러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더욱 번뇌에 휩싸입니다. 만약 태어남 자체가 타고난 운명이라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불공평함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와 좌절감을 나도 익히 알고 있노라. 많은 이들이 이처럼 삶의 불공평함에 부딪혀 낙담하고 전생의 업보라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를 올가매곤 한다. 허나 부자로 태어남과 가난하게 태어남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볼 때 그 자체가 복이나 벌의 최종적인 결과만은 아니니라. 그것은 그저 삶이 시작되는 조건일 뿐이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각기 다른 밭에 내리듯 어떤 밭은 처음부터 비옥하고 어떤 밭은 척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는 비옥한 밭에도 척박한 밭에도 차별 없이 내리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지, 밭 자체의 조건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태어남의 조건은 과거의 인연에 의해 형성되나 그것은 단지 삶의 출발점일 뿐 그대의 삶을 영원히 묶는 유일한 굴레가 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대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지혜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데 있다. 설령 전생의 인연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에게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그대의 마음과 행위, 즉 업에서 비롯된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이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에 갇히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끝없는 결핍감과 탐욕에 매여 있다면 설령 천금 같은 부를 얻어 부유한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마음은 영원히 가난할 것이요, 단 한순간도 만족을 모를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괴로움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다가 늘 고요함을 유지하듯 세상의 소란과 부침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재산이니라. 반대로 가난한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 자족할 줄 알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웃과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선한 행위를 꾸준히 쌓아간다면 그 삶은 진정 풍요로울 것이며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을 이루듯 지금 여기에서 그대가 쌓는 작은 선행과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미래의 인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것이다.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굳건히 나아가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마음의 평온은 저절로 찾아오고 진정한 부유함, 즉 지혜와 자비가 그대 안에 깊이 깃들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체념 대신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헛된 욕망과 타인과의 어리석은 비교 의식, 그리고
전생의 굴레라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는 운명을 탓하며 제 삶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그것은 그저 삶의 시작점일 뿐이며 진정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 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진정한 용기를 얻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지혜로운 농부가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듯 제게 주어진 이 산 위에서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스승님, 참으로 깊고 큰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깊은 사색이 오고 간 뒤 고요한 숲속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조심스럽지만 진실을 갈구하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말씀으로 태어남의 조건은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저는 여전히 돈이라는 것에 대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으로 인해 끝없는 괴로움과 불안에 빠져들고 생존조차 위협받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며 심지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친구가 멀어지는 것을 보니 돈은 참으로 나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다가 존귀한 생명까지 해치는 비극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픈 이를 돕거나 도량을 짓는 등 선한 일에도 돈이 필요하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돈은 과연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양면의 얼굴을 가졌는지 저의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돈에 대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자의 물음에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민, 즉 돈이 주는 양가 감정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번뇌를 나도 익히 알고 있노라. 돈에 대한 그대의 물음은 실로 많은 이들이 품는 의문이기도 하다. 허나 돈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느니라. 돈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으니 그 자체로는 아무런 죄도 복도 짓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이 칼을 쥐면 탐욕과 분노에 휩싸여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가 이 칼을 쥐면 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거나 밭을 갈아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돈 또한 사용하는 자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행위에 따라 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 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그 마음과 욕망이 나쁜 것이듯이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그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근원인 것이다. 재물은 단지 세상의 순환을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 그것이 그대의 삶을 지배하거나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가르침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문제는 돈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돈에 대한 그대의 집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한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돈을 맹목적으로 쫓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허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다.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덕을 쌓는 고귀한 행위가 된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때 비로소 돈은 그대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마치 맑은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고 생명을 잃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대지를 윤택하게 하듯 돈 또한 움켜쥐고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롭게 흘러가도록 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 그러므로 돈은 그저 삶의 도구일 뿐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돈을 통해 공덕을 쌓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풍요를 얻을 때 비로소 돈은 그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나 마음의 지혜와 자비는 무한함을 깨달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 대신 맑은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고 불안했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돈 그 자체를 선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 번뇌를 키웠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습니다. 더 이상 돈의 유무에 매달리거나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헛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올바른 마음으로 재물을 얻으며 그것을 저와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리듯 저에게 주어진 재물을 선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어 진정한 복을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돈의 본질과 지혜로운 활용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속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말씀으로 돈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자체에 선악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말씀 또한 깊이 새겼습니다. 허나 스승님,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혼란스럽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끝없이 더 많은 재물을 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 애씁니다. 눈앞의 화려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주변의 비교는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심어줍니다. 부족함이 없어도 더 가지려 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처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얼마나 가져야 비로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다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끝없이 차오르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의 지혜로는 아직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스승님, 일용할 만큼의 풍요와 만족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의 물음에는 끝없는 물질적 욕망과 세속의 압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찾지 못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깊은 번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의문을 나도 알고 있노라. 세상은 늘 더 많이, 더 크게 가지라 속삭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일용할 만큼의 만족, 즉 그대 마음의 자족에 있느니라.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갈증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름이 깊어진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욕망의 바다를 다 채울 수는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할 뿐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재물을 많이 쌓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남과 비교하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외적인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비움과 채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질적인 풍요가 때로는 더 큰 고뇌를 안겨줄 수 있음도 또한 잊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가르침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말하는 풍요는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는 중도의 지혜로운 삶이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듯 삶 또한 그러하니라. 물질적인 결핍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그러나 탐욕에 빠져들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재물은 수행과 삶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이다.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찾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욕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법구경에서도 건강이 가장 큰 이득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좋은 친척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매일 아침 깨어나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끼의 따뜻한 식사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에 충실할 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풍요로 가득 찰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자임을 명심하라.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여 언젠가는 사라지나 마음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는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이 일용할 만큼의 평온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흔들림 없는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끝없는 갈증으로 인한 번뇌 대신 고요하고 맑은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끝없는 욕망을 쫓으며 진정한 만족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일용할 만큼의 소박한 풍요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진정한 만족은 제 내면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지혜로운 농부가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듯 제게 주어진 이 산 위에서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만큼의 풍요와 만족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속에서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실질적인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지만 진지한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돈은 도구이며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나친 바람이 괴로움의 뿌리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스승님, 저희는 이 몸을 이끌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재물을 멀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재물을 얻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어떤 사람들은 남을 힘들게 하거나 빼앗아서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로 잠시의 좋은 시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과연 저희는 어떤 길로 재물을 얻어야 하는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재물을 얻는 바른 길은 무엇이며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면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깨달음의 길을 잃지 않는 지혜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물음에는 물질이 주는 필요와 마음의 평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물음을 나도 알고 있노라. 재물을 얻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지극히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마치 맑은 샘물과 더러운 웅덩이의 물이 다르듯 재물을 얻는 방법 또한 그러하니라. 더러운 웅덩이에서 길어올린 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목마름을 남기고 병을 부르듯이 옳지 못한 길로 얻은 재물은 비록 쌓인다 해도 마음의 평화를 깨고 불안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이다. 반면 맑은 샘물처럼 바르고 지혜로운 길로 얻은 재물은 비록 그 양이 많지 않아도 마음의 만족과 고요함을 주며 참된 복을 쌓는 밑바탕이 된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착하고 바른 길로 얻은 재물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해로움이 없으며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러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이 바로 그대 마음을 닦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옳지 못한 길로 얻은 재물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큰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지만 바른 노력과 지혜로 쌓은 재물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재물을 얻는 바른 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말하는 바른 길이란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을 뜻하니라. 즉,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빼앗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무기를 팔거나 사람을 사고 파는 일, 독약을 거래하는 일, 살아있는 것을 해치는 직업 등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거나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직업으로 재물을 얻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르고 명예로운 삶의 방식이다. 법구경에서도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잘 가려서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대에게 주어진 지혜와 기술,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욕심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얻은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좋은 일을 하는 데 써야 한다. 이는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 거두고 그 곡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다시 씨앗을 심는 순환과 같아서 좋은 행동은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낳아 끝없이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른 길로 얻은 재물은 그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주며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의 바탕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한 혼란 대신 맑고 단단한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어디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재물에 많고 적음에만 매달려 재물을 얻는 과정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재물을 얻는 바른 길이 곧 저의 마음을 닦는 일이며 그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요함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그릇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정직하고 바른 노력을 통해 재물을 얻고 그것을 욕심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여 저 자신과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좋은 씨앗을 심어 복을 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물을 얻는 바른 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재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의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재물을 얻는 바른 길이 곧 마음을 닦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모래성처럼 허무함을 알았고 바른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줌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스승님, 재물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재물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쌓아둔 재물이 때로는 다툼과 근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재물을 얻는 바른 길을 배웠으니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나누고 순환시켜야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번 돈을 나누고 순환시키는 삶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자의 물음에는 재물의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활용과 베풀매 지혜를 구하는 깊은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물음은 실로 지혜로운 물음이니라. 재물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는가 하는 것이다. 재물은 마치 맑은 연못의 물과 같으니 그 물이 고여 있기만 하면 썩어버리고 아무런 생명도 키울 수 없지만 끊임없이 흘러나가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만물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된다. 이처럼 재물 또한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면 탐욕과 근심의 씨앗이 되고 결국에는 그대를 묶는 굴레가 될 뿐이다. 그러나 그 재물을 지혜롭게 나누고 순환시킬 때 비로소 재물은 진정한 가치를 바라고 그대에게 끝없는 복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재물은 그저 흘러가는 에너지와 같아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지만 흐르고 순환할 때 비로소 활력을 얻고 더 큰 생명을 낳는 법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는 지혜만큼이나 재물을 나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탐욕을 비우고 자비심을 키우는 고귀한 수행임을 명심하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번 돈을 나누고 순환시키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말하는 재물을 나누고 순환시키는 삶이란 첫째,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낭비나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얻은 재물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이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그대 마음의 풍요를 증대시키는 길이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며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가르침을 나눌 때 그대의 마음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법구경에서도 베풀음은 가장 큰 행복이요. 나눔은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셋째, 재물을 세상에 이로운 일에 투자하고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세상의 발전과 다른 이들의 삶을 돕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앗을 뿌려 곡식을 얻고 그 곡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먹이고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또다시 씨앗을 뿌려 다음 해의 풍요를 준비하듯이 재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재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처럼 재물을 지혜롭게 나누고 순환시킬 때 그대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늘을 들이우듯 그대의 작은 나눔이 세상에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재물에 대한 마지막 혼란 대신 맑고 자비로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재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재물을 얻는 것에만 급급하여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순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며 나눔이야말로 탐욕을 비우고 자비를 키우는 가장 고귀한 수행임을. 저는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집착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저와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것은 어려운 이웃과 세상의 이로운 일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순환시키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리듯 저에게 주어진 재물을 선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어 진정한 복덕을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번 돈을 나누고 순환시키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에 대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재물을 얻고 쓰는 바른 길을 배웠습니다. 허나 스승님,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갈등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볼 때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부유한 이들을 볼 때는 부러움이나 때로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작은 불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승님, 저희는 과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그들의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달리 보지 않고 모든 존재를 올바른 시선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물음에는 세상의 양극화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번뇌를 나도 익히 알고 있노라. 세상은 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들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너머를 보는 것이다. 가난과 부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마치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창이 탐욕과 편견으로 흐려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진 것으로만 평가되고 마음의 어지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창이 자비와 고요함으로 맑아지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지닌 본래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과 행위로 사람을 보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조건은 늘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부유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한 것도 아니며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를 무시하거나 부유한 이를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가난한 이들을 볼 때는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겪는 배고픔과 추위, 마음의 불안이 그대 자신의 고통인 양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들에게 재물이 없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불성이 존재하며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반대로 부유한 이들을 볼 때는 그들의 탐욕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그들이 재물에 갇혀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여행자와 같아서 그 짐 때문에 쉬이 피로해지고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 진정한 길을 보지 못할 때도 많다. 법구경에서도 탐욕은 끝없는 강물과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부유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거나 인색하게 만들거나 오직 자신만을 위하게 할 때 그들의 재물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한 이들에게는 탐욕을 경계하고 얻은 재물을 세상에 이로운 일에 쓸 것을 권하며 나눔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이끌어야 한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조건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다만 삶의 인연이 다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들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을 보려 노력할 때 그대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을 재물로 평가하던 이전의 혼란 대신 맑고 평화로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세속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번뇌를 키웠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겉모습에 속아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난함이나 부유함은 변하는 조건일 뿐,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며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재물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깊은 연민과 자비를 베풀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탐욕을 경계하고 나눔의 지혜를 일깨우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저의 마음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에 대한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삶에서 마주하는 성취와 좌절에 대한 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허나 또 다른 의문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쉽게 성공을 거두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밤낮 없이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의 고통만 맛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복을 타고난 듯하고, 어떤 사람은 늘 푸르니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과연 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행운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노력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스승님, 성공과 행운, 그리고 노력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물음에는 삶의 불공평함 속에서 노력의 가치를 헤아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흉화복 앞에서 번뇌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의문을 나도 익히 알고 있노라.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행운에 쉽게 현혹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너머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끈으로 이어져 있으니 이를 원인과 결과의 이치라 부른다. 겉보기에 노력 없이 얻은 듯한 성공이나 이유 없이 찾아온 듯한 행운도 사실은 과거의 선한 행동과 지혜로운 선택이 쌓여 지금에 이른 결과이니라.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지난 인연과 지금의 조건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모습일 뿐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아무런 노력이나 선한 마음 없이 저절로 큰 복이 오는 일은 없느니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밭을 갈고 벌레를 잡으며 오랜 시간 애써야만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듯이 삶의 성공과 행운 또한 꾸준한 노력과 바른 행동, 그리고 인내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운이나 타고난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닫고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써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노력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성공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말하는 노력은 단순히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이다. 물이 쉬지 않고 흘러야
비로소 바다에 다다르듯이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법구경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때로는 노력이 당장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길을 걷는 이가 발 아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면 기어이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배움을 얻어 다시 일어설 때 그대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정한 잣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데 있느니라. 가진 것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인과를 믿고 꾸준히 바른 노력을 기울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성취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대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꾸준히 정진할 때 그대에게 진정한 행운과 평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과 행운, 노력에 대한 이전의 혼란 대신 맑고 흔들림 없는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겉으로 보이는 결과와 운에만 매달려 있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노력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따르며 겉으로 보이는 행운 또한 지난 선행과 지금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또한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유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에 좌절하거나 타인의 행운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바른 노력과 꾸준한 마음 닦음을 통해 지혜와 평화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며 제 마음 속에 참된 행복의 등불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공과 행운, 그리고 노력의 참된 의미에 대한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에 대한 깊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노력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허나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지혜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재물과 쾌락에만 매달려 욕심의 불꽃을 활활 태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나치게 몸을 괴롭히는 힘든 수행으로 자신을 해칩니다. 이 두 가지 길 모두 끝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 속에서 바른 균형을 잡는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과 너무 심한 고통을 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물음에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번뇌를 나도 익히 알고 있노라. 세상은 늘 극과 극을 오가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두 극단을 피하는 데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비루하고 낮은 길이며 스스로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수행 또한 어리석고 해로운 길이니라. 이 두 극단 모두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마치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져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살 또한 그러하니라. 몸과 마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법구경에서도 극단적인 삶의 방식은 지혜로운 이의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러므로 재물이나 명예, 감각적인 즐거움에 지나치게 매달려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그것에 집착하면 끝없는 괴로움만 뒤따를 뿐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몸을 해치거나 삶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외면하여 마음을 굳게 만드는 고행 또한 깨달음을 향한 바른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중도의 균형을 잡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말하는 중도적 균형이란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한다. 재물은 삶의 방편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되 맛을 탐하거나 음식을 얻는 과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잠과 휴식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니 적절히 취해야 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가야 하듯 모든 물질적인 것과 심지어 수행 방법조차도 목적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놓아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도 지나치면 넘치고 부족하면 모자라니 그 사이에 바른 길을 찾아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이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는지 알아차리며 다시 균형을 맞추는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극단적인 행위를 피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도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나 오직 이 길만이 탐욕과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바른 길임을 명심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전의 혼란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가 어디서 마음의 균형을 잃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혹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나친 집착과 극단적인 금욕,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있음을. 저는 더 이상 재물이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불필요하게 저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몸과 마음의 조화를 지키며 모든 일에서 치우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스승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도적 균형의 지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숲속에 울려 퍼진 뒤 제자들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태도에 대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재물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일용할 만큼의 풍요에 만족하는 마음, 바른 길로 재물을 얻고 나누는 법,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 노력의 참된 의미, 그리고 지나친 집착과 금욕을 경계하는 중도의 균형까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제 마음을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허나 스승님,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 즉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변치 않는 본질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재물에 대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물음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물음은 실로 지혜의 뿌리를 찾아가는 물음이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 가난과 부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그대 마음의 태도이니라. 삶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고 재물은 그 바다를 건너는 데 쓰이는 배와 같으니 배의 크기나 실린 짐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목적지로 향하는 선장의 지혜와 굳건한 마음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도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재물이 많든 적든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대 삶은 이미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탐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진정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대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와 가난, 그 모든 삶의 조건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삶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태도를 어떻게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지 더욱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본질적인 태도는 다음 몇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가진 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마음은 이미 풍요로워지느니라. 둘째, 얻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 되지만 나눔은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법구경에서도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셋째, 모든 일에서 꾸준히 바른 노력을 기울이되 결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평정심이다. 성공과 실패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니 오직 그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존재를 편견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이다. 마치 맑은 거울이 어떤 모습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그대의 마음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본래의 빛을 보려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이 꽃은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함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을 발할 것이다. 재물을 얻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이 마음의 태도를 잊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한 부자가 되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큰 지혜로 귀결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재물에 대한 마지막 혼란 대신 맑고 깊은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고 마음은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만 매달려 마음의 평화를 잃었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삶의 한 모습일 뿐이며 그것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꾸준히 바른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저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스승님,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와 가난,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깊이 사색해 보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풍요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과 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며 당신의 진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평화가 가장 큰 부이며 마음이 변하면 세상 또한 변한다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흔들리며 버텨낸 바로 그 자리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에 복을 피워낼 것입니다. 지친 마음 속에 자비의 빛이 밝혀져 늘 평화롭고 풍요로운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고요한 말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